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구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화, 드라마, 영화 같은데 사용하는 기법 가운데 수미상관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도 처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실마리를 가지고 풀어서 마지막 그 실마리로 이렇게 결론 맺는. 제가 예전에 모범택시인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군대 가서 이렇게 휴가 왔는데 그 가족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해요. 그래서 막 거기 울부짖고 있는데 얼핏 그 주변에 그 범인이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자세히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범인을 찾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에 보면 어떠냐? 거기서 만났던 사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 나왔던 것을 마지막에 반복해서 그 시의 의미를 강하게 인상짓게 하는 시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봄에 많이 이렇게 읊조리는 진달래꽃도 수미상관과 관련된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이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만 바꿔서 반복해요. 그래서 그 시의 여운이 더 깊게. 우리 시편 가운데 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 81편 아주 유명한 시죠. 우리 노래로도 많이 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이 있죠. 그게 81편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시가 맨 처음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면서 쭉 하는데, 맨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첫 번째 했던 구절을 그대로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큐티하고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수미상관계법과 밀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의 시작하고 성경의 마지막이 비슷해요. 우리 성경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죠.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 에덴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산에 거니시면서 가장 큰 기쁨, 행복, 즐거움, 모든 풍성함이 넘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이 선악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천국의 삶을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뭐냐?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이 어떤 거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맨 마지막이 20장, 21장, 22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근데 이 20장, 21장, 22장이 어떤 거냐면, 잃어버렸던 에덴, 회복,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완벽하게 완성한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소강성 목사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새 에덴교회 목회하시는, 아주 크게 목회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이름이 새 에덴교회예요. 왜 새 에덴이냐? 에덴을 잃어버렸고, 첫 번째 에덴이 아니라 새 에덴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새 에덴을 회복해서 새 에덴, 천국의 삶을 산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새 에덴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새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시작됐다가 더 완벽한 에덴,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빅피처라고 그러죠. 큰 그림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계획적인 사람이 있어요. 계획적인 사람들은 어떤 걸 하더라도 허투루 하지 않고요, 다 그림대로 해요. 계획대로 해요. 우리 큰 유사들이 있습니다. 큰 유사들이 사업을 경영하고 확장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계획실이 있어가지고요, 어떠냐?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추진해 나가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특징이 있어요. 후진국은 주먹구구식이에요. 행정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은요, 어떤 걸 하더라도, 도시를 세우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딱 큰 그림이 있어가지고 한 단계 도로를 내더라도요, 다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치밀한 사람, 세계적인 회사들,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세의 가장 유명한 미술가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미켈란젤로라는 천재 화가가 있어요. 화가이면서 조각가입니다. 이분이 조각한 가장 대표적인 조각이 뭐가 있냐면 다비드상, 피에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비드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다른 말로 풀었으면 다비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그 모습을 이렇게 했는데, 그 손들을 보면 심줄 같은 것이 세미하게 막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비드상. 그리고 피에타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냐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죽음을 다 목격해요. 그리고 시신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아들,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어떠냐, 이렇게 가슴에 품고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슬픈 눈것들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것이 피에타상이에요. 아주 유명한 그런 조각상입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크고 귀한 대리석을 덩치로 큰 걸로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이 미켈란젤로가 망치하고 정으로 막 두드립니다. 막 두드려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저렇게 비싼 것, 귀한 대리석 다 없어지겠네, 망가지겠네 할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림이 없어도 머릿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작품이 나오네, 이런 작품이 나오네, 놀랄만한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것들은 어떠냐?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한 창조주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셔요.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어때요? 큰 그림, 이미 어떠냐?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셔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알 수도 없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왜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면 왜 저 악인들이, 저 범죄자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야? 하면서 막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장난치는 곳이거든요. 마귀가, 그 마귀에 속한 악한 것들이 막 세상에 장난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과 그런 큰 그림이 아무 작용도 없고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모든 것은 마귀 장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떠냐?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계획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획을 이루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게 있고 악하게 쓰임받는 게 있어요. 악하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좋은 건 아니에요. 선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뜻을 알고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하늘 문구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잃어버렸던 천국을 완성하는 것. 그런데 이 잃어버렸던 천국을 완성한 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영생을 얻고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진리는 단순해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도 다양해요. 남자, 여자, 사는 정도, 학력, 모든 건강의 상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떠냐면 나는 왜 저렇게 키가 안 크지? 나는 저처럼 이렇게 이쁘지 못하지? 나는 이렇게 언어 능력이 없지? 막 아쉬울 때가 있어요. 막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도 다양해요. 뭘 선택하냐? 학교는 어떤 것, 과는 어떤 것, 직업은 어떤 것 선택할 것이냐, 배우자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폭도 넓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요, 단순해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딱 하나로 이어져요. 어디죠? 죽음이에요. 딱 하나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떠냐? 천국과 지옥으로 모든 사람이 이게 이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가느냐? 마귀장난에 노란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받아야 할 복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받아야 할 진짜 중요한 복이 뭐냐면, 가장 성공적인 삶이 뭐냐면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성공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어도,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거 가면 어떠냐? 실패자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진행, 성경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한 천국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은 천루역정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사람이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우리들은 막 믿다 보면 절제할 게 많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제 안 해요. 가고 싶은 거 다 가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떠죠? 가고 싶은 데도 못 갈 때가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을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절기상 지금 어떤 절기죠? 사순절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이 좀 머리에 좀 들어와 있습니까? 사순절은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조금이라도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세상으로 흩어졌던 방향들을 주님께 맞추는 것이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신앙들, 방향이 틀어졌던 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해서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에는 먹는 걸 금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 같은 거 먹느냐? 고기 같은 거, 그냥 기호식품 같은 거. 종교적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유익해요. 사순절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떠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죠? 봄이죠. 봄하면 꽃들이 피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갈 곳 많습니까? 우리 성도 메아마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 가봤어요. 엄청 아름다워요. 아마 지금 아마 꽃 펴가지고 막 사람들을 부를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 또 사순절 기간이라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절제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성도들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천년왕국. 저 따라서 합니다.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게 나와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죠. 악한 것들이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하는 거. 예수님이 그 거룩한 군을 이끌고 가서 그냥 한꺼번에 다 승리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 전쟁이 끝나요. 이후에 어떤 일이 현상이 나와요.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와요. 이 열쇠가 어떤 열쇠냐면 무저갱이 열쇠. 무저갱,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무저갱이 어디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저갱? 무저갱은 마귀라든지 악한 것들이 이렇게 넣는 임시 그런 감옥 같은 곳이에요. 무저갱이에요. 그리고 이 무저갱 임시 있는 거고 진짜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냐? 이 사탄이 가는 곳은 성경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마지막 가는 곳은 뭐예요? 불과 유황, 불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불못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고 무저갱은 임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의 열쇠를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쇠사슬을 가져와 가지고 마귀를 결박해 가지고 무저갱에게 집어내요. 그리고 그 무덤을 임봉을 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마귀가 1000년 동안 그곳에 갇혀요. 1000년 동안 마귀가 갇혀 있고 이 세상은 어떤 곳이 돼요? 마귀가 장난치거나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지 않는 그런 천국 같은 세상.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 4절과 6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왕노릇, 주님처럼 왕노릇 하면서 그런 풍성함을 누린다. 이렇게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어려워요. 왜냐 어렵냐?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과 논쟁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할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알고는 있으세요. 몰라도 되지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전천년설. 한번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전천년설.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요. 주님의 재림이 앞에 있고 천국이 뒤에 있다. 그러면 어떠냐? 전천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하는 것을 전천년이라고 그래요. 네. 알고만 있으세요. 누가 이야기하면 나도 들었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후천년설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떠냐면 주님이 재림이 뒤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앞에 있고, 그래서 재림이 뒤에 있으니까 후천년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재림 후에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운명이 바뀐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 무천년설입니다. 저 따라 삽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이에요. 이 무천년설은 이 땅이 무슨 지상 천국, 천년의 왕국이 어디 있느냐,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늘나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도 있죠? 이 땅에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 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은 아니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사는 게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재림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을 누린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우리 성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천년설을 믿으세요? 여기 정답은 없어요. 알고만 계셔요. 어떤 천년설을 믿어도 이단 그런 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이게 진짜다 하면 이거 이단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답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만약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누리면 되고, 그죠? 없으면 어때요? 천년왕국보다 더 좋은 마지막 천국, 최고의 천국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천년왕국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 제가 볼 때는 4절이에요.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어떤 천년왕국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4절이 중요해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려 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거기 보면 어떠냐? 예수를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음료에 도란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믿음을 지킨 사람. 천년왕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천년왕국 있으면 누리는 거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누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가들이, 여러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세상 역사가 달라요. 불교는 유니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전부 다 무시무종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시작도 별로 없고 끝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유시유중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창세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1절에서 15절 말씀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걸로 끝나요 이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삶도 이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어떠냐?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간 데 없더라. 혹시 흰 보좌 들어보셨죠? 백보좌 심판 들어보셨습니까? 인류의 모든 것은 어떠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다 누구 앞에 서요? 나중에는요? 백보좌 앞에, 주님 앞에 서요.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백보좌 심판을 받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한다는 거예요. 다
써요. 예. 우리 미국 나사에서 마스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이주해서 살 수 있을, 그래서 식물 제거법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화성에 가서도 살 수 있는 마스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벤처회사에 마스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냐, 화성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신청을 몇 명이 했냐? 20만 명이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23명이 선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4명씩 6개조로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화성에 보내서 살 수 있게 하려고. 왜요? 지구에 종말이 오면 거기서 살려고. 우리 성도님들, 인간은 인류의 종말이 오면 다른 데서 살면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인류의 종말이 오면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막 땅에다가 바다에다가 어떤 종말이 오더라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을 막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막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나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종말이 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피할 데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서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어때요?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도 다 어때요? 주님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바다는 어떠냐? 세상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 있죠.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어때요? 나중에는 다 살아나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진정한 운명이 바뀌어져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것이 있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심판이죠. 히브리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는 것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이거, 백보자 심판, 그거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운명이 어떠냐면 두 가지로 딱 정해져요. 최종적인 영원한 운명이에요. 이 심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이 심판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셔요. 그 두 가지 책이 어떤 거냐? 첫째는 생명책, 또 하나는 어떠냐? 행위에 관해서 기록한 행위책.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고 행위책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은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까 마귀가 들어갔던 영원한 불못 있죠? 둘째 사망,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뭐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이걸 통해서 또 심판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만 잃지 않으면 천국 가죠. 중요한 게 행위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위를 기록하실까? 왜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우리들은 사람 앞에서 몰래 뭔가 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모르는 곳에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데 숨길 수 있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못 숨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면 우리 성도님들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검사 같은 기질이 아니에요. 저 따라 합니다. 하나님은 검사 기질이 아니다. 검사 기질이 아니에요. 검사는 어떤 사람들이죠? 죄를 막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한번 조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전청년 서울에서 잠깐 내려왔는데 우리 성진이 서울에서 있었던 거 다 검사가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짓 안 하겠지만 탈탈 털으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선생님, 제가 목회자지만 하나님이 탈탈 털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가 탈탈 털면 문제될 게 많다니까요. 검사는 그 죄를 발견해서 막 현미경으로 보듯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더 그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 검사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막 잘못한 것처럼 막 현미경 찾아가지고 너 이놈, 너 그때 애비 안 데리고 너 잤지?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너 하지 않고 너 도망 다녔지? 그거 찾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막 책망하고 너 벌 받아야겠구만, 그렇게 할까요? 그런 분 아니에요. 세상 검사는 그렇고 우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잘한 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고 실수만 보여가지고 왜 저렇게 저런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찾아서 벌 내리고 심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찾느냐? 칭찬하시는 것, 상급 주실 것.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흠이 보여요? 잘한 것이 보여요? 흠부터 보면 마귀 속성이에요. 잘한 거. 우리 하나님 뭐 찾아요? 잘하는 거, 칭찬을 받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걸 모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 나 보고 계시는데, 나 한 거 막 다른 사람 모르는 거 나쁜 것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틀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그것은 다 어때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기억 안 해요. 어떤 게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 믿는 사람의 칭찬하려고, 상급 주시려고.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원의 날이고 영생을 누리는 날이고 칭찬 듣는 날이고 복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군대에 전역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좀 건설 현장에서 잡부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일하는 거, 잡단이라는 거 잡부라고 그러잖아요. 잡부는 일당이 정해져 있어요. 저희 때는 5만 원인가? 많이 주면 7만 원 있었어요. 막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막 그 뒤에 있는 거 막 잡다한 거 청소하고, 그다음에 날르라면 날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라면 정리하고 그래요.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적당히 해. 열심히 한다고 뭐 돈을 더 줘?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다쳐봐. 손해, 당신밖에 손해야. 그래,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그리고 관리자 있으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어떠냐, 쉬엄쉬엄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들이 교회 다녀?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죠? 이해가 돼,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픈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적당히 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려고 그래? 하면서 적당히 하라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세상 처세술에 맞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하면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런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냐? 그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는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교회 다녀도 성경 안 믿어요.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뭐가 있어요? 뻥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그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 어떠냐?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부러워요. 그리고 또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열심히 믿고 염시고 섬기고 싶은데 못 하시죠? 그럼 믿음 있는 어르신들은 어떠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시고 난 다음에 어떠냐?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분 연세 드셨고 오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 없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양화진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라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묘지인데 그 중에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의 이렇게 무덤이 141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엘리트 출신들이에요. 세상적으로 살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은 미개한 지역, 알려지지 않은 아주 어떠냐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선교하다가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묘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가, 뭐 때문에 이 역말려 와서 이곳에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풍토병에 죽고, 그 다음에 선교하다가 죽고, 그 다음에 바다에 빠져서 죽나,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세계 곳곳에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저렇게 할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신대원 들어갔는데 그 신대원 학교 신문에 어떤 선배님의 기사가 썼었어요. 그 기사 제목이 참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 능력 없게 해주세요, 이 제목이었어요. 목회자들의 꿈이 뭐냐면 능력 받아가지고 목회 잘하려고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소원이어서,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는데, 그 선배님은 나 그 길에다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 능력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이 신대원 다니면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대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병원도 없고 차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아이가 막 이렇게 급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차가 어디 있어요,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가장 큰 아킬레스가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안 되겠다, 자녀들 때문이라도 좀 큰 데로 나와야겠다 하는데,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막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가지 말라고, 목사님 가면 여기 오는 사람 별로 없다고,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떠냐,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나를 오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나 능력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떠냐, 나는 그곳에 섬기겠다. 그 충격을 받았어요. 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지금도 도서 상경박지에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그랬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다도 그랬죠.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재림이 있고 재림 이후에 천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으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천국 있음을 믿습니까? 재림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설 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으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믿음이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에덴, 두 번째 에덴, 천국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평행이론 같아요. 첫 번째 에덴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냈는데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느냐?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뜻이에요. 그러니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왕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뭐냐?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서 넘어가서 에덴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새 에덴, 천국도 우리가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어떠냐? 못 가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 중에 뭐냐, 마귀가 지금도 가장 크게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장난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류 마지막까지 계속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장난감도 뭐냐,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유혹이에요. 우리 하면 그런 유혹 없습니까?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 천국 가는 거 그건 내려놓으세요.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마귀 유혹으로 넘어가지 않는,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이다.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내 감정과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